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를 찾아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이런 강추위와 같은 인생의 풍파가 와도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너무 추워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갈까 말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셨기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을 때 저기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앉아있는데 우리 청년 2명이 또 이렇게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청년 2명이 이제 화순에서 막 온 거예요, 지금. 자기들 이야기하니까 막 쑥스러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서려고 또 밤새 일하고 근무하고 쉬고 싶겠죠. 분명히 육체도 피곤하고 쉬고 싶을 텐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카톡으로도 날라와요. 막 지금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막히네요. 근데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호산나 찬양대 시작했고 늦어서 못 썼어요. 그러니까 둘이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더라고요. 늦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이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을 보고 있으니 제가 사역할 맛이 나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청년 사역 힘들다 하지만요,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보다 이렇게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썩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입으로 참 올리기도 힘들지만 기독교를 개독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귀가 팔랑귀인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쉽게 선포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갑니다. 분명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내 인생의 자랑이신 분이지만 왠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처럼 되어버렸고 숨기고 싶은 하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 자체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요,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 뭐예요,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멘.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리고 저 근원 옆에 빨간 마치 어떤 인주로 도장이 찍힌 것 같이 보이는데 그는 뭐라고 적어져 있죠? 청년들 저거 못 읽어요. 어떡하죠? 부끄러워서 제가. 본질.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여러 가지 기관과 시설 단체들이 있습니다. 구제사역, 구호단체들도 많이 있죠. 소외된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동호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단체 또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에서도 그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결코 할 수 없는 교회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만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진정한 교회의 타락을
본질을 외면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됨에 있어서 교회가 왜 사랑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 왜 구제사역에 뛰어들지 않아? 왜 교회는 세상을 외면해?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도 많고 시설도 있고 돈도 있다면서 왜 문화센터 같은 활동을 안 해? 왜 우리 교회는 유아 시설 같은 게 많이 돼 있지 않아?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세미나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구제의 손길을, 물론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어떤 문화적인 시설들, 단체, 활동을 하는 것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소외된 이웃의 손을 내밀어서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우리가 가서 알뜰살뜰 보살피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것 하지 못하면 교회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아프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나니, 구원을 확신하고 나니 영혼 구원에 관심이 뚝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다른 기능이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빛이 나고 세워지기를 많이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눈치 보이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자라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전도하자, 이 설교에는 많은 분들이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이죠. 전도, 영혼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 한 영혼 사랑잔치 할 때도 안 되는데 왜 전도하자는 설교를 하지? 우리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이야기 한다. 마치 전도를요,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준 도구처럼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자라는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려요. 전도하자라는 이야기에 마음을 굉장히 불편해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교회의 타락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귀와 마음을 닫는 것이 저는 교회의 타락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외면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구호단체, 문화센터, 더 잘하는 곳에 교회를 오히려 위탁해버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워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초기에 중기에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성취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 교회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건 신학교의 신학생들도 전도를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도 요즘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전도해. 이런 이야기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세상의 술집에, 나이트클럽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모이는 것보다 어떤 식이 됐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래서 교회를 키워갈 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닐까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전부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다 들여서 우리 살리셨으니까요. 교회의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 중에 30%는 교회에 봉사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35%는 정기적으로 11조를 안 하고요, 교인 중에 40%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45%는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교인 중에 50%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도 출석하고 있지 않고요, 교인 중에 55%는 신앙서적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교인 중에 60%는 주중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교인 중에 90%는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열심을 낸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니 예수를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예수를 죽이고 산 내가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시간 아깝거든요. 물질 아깝거든요. 나는 예수의 전부를 볼모잡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살고 보니 그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저 신앙적으로 나를 더욱더 개발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 활동도 하면서 뭔가 보람도 찾고 싶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동호회 활동하고 문화센터 같은 활동도 하면서 나의 어떤 취미생활도 신앙 안에서 하고 싶고, 나를 더 개발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가가서 전도를 하려면 일단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죽으셔서 우리 살게 된 거예요. 교회의 본질, 우리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서린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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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그러면서 둥근 지구를 앞으로 앞으로 자꾸 걸어가면 결국 그 세상의 땅끝은 바로 이 자리가 된다. 바로 삶의 땅끝은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다.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땅끝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 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도 통과해야 되고요, 유대도 통과해야 되고요, 사마리아도 통과해야지만이 땅 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땅 끝이 삶의 자리라는 말씀을요, 너무 합리화해서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 땅 끝은 삶의 자리야. 지금 내가 전도는 무슨 전도고, 캠퍼스는 무슨 캠퍼스고, 직장은 무슨 직장이야. 나를 먼저 견고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해야지. 목사님도 삶의 땅 끝이 내 삶의 자리라고 했어. 나부터 견고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 끝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도 통과해야 하고요, 유대도 통과해야 되고요, 사마리아도 통과해야지만이 땅끝, 내 삶의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온전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유대를 통과하고 그 지긋지긋하게 가기도 싫고 피하고만 싶은 그 사마리아도 통과할 때 내 안에 나도 몰랐던 나의 쓴뿌리도 발견되고 나의 연약함도 발견되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닮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만이 결국 나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길이 없는 것도 길을 내서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물 위도 걸어서 가셨던 분입니다. 사마리아, 아수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리의 정책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완전히 타락해버린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벌레 보듯 하고 먼 길을 돌아서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기 싫어서 먼 길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과연 예수님께서 뭔가 그리 급하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을까요? 과연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간 없으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을까요? 물 위도 걸어서 길 삼아 가셨던 분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야 했던 이유 우리 잘 아시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마리아가 저기 저 먼 곳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통과해야만 해요. 사마리아, 그곳은 불편하고, 아니 어쩌면 쳐다도 보기 싫은 저주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 무엇,
아니면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사마리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닮고자 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면 우리에게는 거절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더라고요. 세상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을 욕망하고 있어요. 세상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나의 성공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청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세상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내려놓고 공부에 집중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의 결단이 그러하다면. 말로 어찌할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시험 합격해요. 취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가 더 이상 교회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회식 문화에 빠지고요, 어쩔 수 없는 승진에 대한 부담에 시달리고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점점 식어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왜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처럼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요, 늘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과 감정적 교감만 나누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같은 저주스러운 곳을 통과해야만 했던 분이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런 숨쉬는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의 육체가 돼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가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영이셨던 분이 육체가 되셨고, 거룩하신 분이 타락하고 타락한 사마리아로 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위해 죽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개인의 구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곧 나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여러분 사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의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에 늘 목말라 하는 건 단지 남편이 5이고 6이고 7이고 8인 사람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서 돈이 많다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던가요? 아니면 주변에 전화 한 통이면 찾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던가요? 아니면 내 자식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다니게 되었다고 해서 내게 영적 목마름이 없던가요? 아닙니다. 내 삶의 상태와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목마름은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생명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만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이 돌아보면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내팽개쳐버리고 온 동네방네 전하면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곧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여인을 포함한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길도 방법도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사마리아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그래서 이 세대의 사마리아인 캠퍼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해마다 2월 달이 되면 많은 캠퍼스가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입학식, 졸업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근데 참 많은 청년부가 있는 교회들조차도 이 기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힘들거든요. 아니, 효과 없거든요. 전도용품도 사고 많은 물질을 들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노방전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그러나 서림교회 청년부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사마리아와 같은 캠퍼스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대동단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캠퍼스 전도 대행진이 아니라 이름하여 캠퍼스 단기 선교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캠퍼스는 분명히 사마리아처럼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항상 전대나 조대를 가면요, 누가 먼저 자리를 선점하냐 기싸움합니다. 누구와요? 신천지하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사마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를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부는 2월 한 달 동안 전남대, 조선대, 보건대, 과기원,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 모든 캠퍼스를 신천지와 싸우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마리아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이번 캠퍼스 단기 선교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영적 목마름 해결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온 동네방네 주민들이 다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처럼 우리 서림 청년들을 통해서 모든 캠퍼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마리아는 버려둘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의 세대 캠퍼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사마리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그 사마리아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